우리가 오늘 우리 창세기 첫 번째 시간,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말씀은 룻기 말씀이거든요. 룻기. 이 룻기 말씀은 총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몇 장? 총 4장. 이 4장의 말씀을 몇 번의 강해를 했냐면 11번의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살폈던 빌립보서 말씀도 총 4장인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12번의 강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났던 사사기 말씀 총 21장의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37번의 시간에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살펴본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총 16장의 말씀이었는데 이 마가복음 몇 번에 끝났느냐? 46번에 끝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진부하게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창세기의 말씀은 몇 장? 50장. 저도 말씀을 기도 가운데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시작하겠다 하고 막상 자리에다가 앉아서 묵상하는데 야 이거 몇 번에 끝날까? 제가 예측하기로 적어도 미니멈 100번. 그래서 100번 가려면은 우리가 한 2년 넘어야 되지 않을까? 횟수로는 거의 3년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일생 가운데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중요한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가 성경에 처음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성경책 읽을 때 어디서부터 읽어요? 창세기. 그 모니터를 좀 낮추면 좋을 것 같은데 저 혼자 설교하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꼭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서 막히면은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권 읽어야 될 책이 있는데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꼭 우리가 읽고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간단합니다. 시작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창세기와 계시록은 이 땅의 시작과 이 땅의 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책을 통하여서 이 책들을 통하여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고 우리 일생을 후회함 없이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서론적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구속의 은혜. 근데 오늘 밥 안 드시고 오셨어요? 점심에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속의 은혜. 머릿속에 잘 기억합시다. 현수막 봐보세요. 우리 주일 강단 뭐라고 써있어요? 창조의 능력과 구속의 은혜. 이걸 머릿속에 넣고서 우리가 창세기 강의의 말씀을 쫙 듣고 또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창조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에서 1장과 2장 뿐입니다. 몇 장 뿐이라고요? 1장과 2장 뿐이에요. 창조에 대한 기사는. 나머지 3장에서 50장은 창조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구속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창세기에 대한 기사는 딱 2장이면서 나머지 48장의 이야기는 다 인간에 대한, 특별히 족장들의 이야기, 족보의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속의 은혜 가운데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룻기 강의 중에
기업 물을 자에서 기업 물은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으로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대속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대속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구속은 구원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행위, 이 값을 지불하여 얻은 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을 지불하여 구원하신 은혜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다. 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 속에 창조의 능력과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들의 심각한 죄의 문제로 인하여 온 세상을 뭐로 심판하셨죠? 창세기 가운데 물로 홍수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그러나 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몇 명? 노아의 8식구. 이 8식구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또다시 인류의 새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지요. 하지만 노아의 자녀들인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은 또다시 범죄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바벨탑 건설을 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된 언어를 흩으시고 그 언어로 흩어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에 이르르면, 지금까지는 11장이었고요. 창세기 12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갈대아 으르에서. 누구죠? 아브람. 이 아브람을 택하시고 자녀가 없는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 창세기 50장까지 믿음의 조상, 믿음의 계보를 열어가시는데 생명력이 없는 아브람과 사라를 통하여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는 새 창조의 역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통하여 그 안에 구속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새 역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제보다 오늘 나은 인생, 어제보다 오늘 나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요, 구속의 역사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창세기 말씀을 열어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말씀하셨는가? 따라합시다. 누구를 위하여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창세기에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김우숙 집사님을 위해서 주셨나요? 네. 아멘이에요? 아니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을 위해서 주님이 주셨나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 수신자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출애굽 백성들.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모세 오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그래서 모세 오경이다. 이를 두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토라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토라는 가르침,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12세가 될 때 성인식을 가지는데, 이때 이 성인식을 위해서 반드시 패스해야 될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몇 권을 외워야 된다고요? 모세오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살 먹은 아이가, 우리나라로 하면 13살이겠죠.
초등학교 6학년 졸업장 따려면은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그 말씀을 다 외우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겠습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면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칸을 딱 쳐놨어요. 그리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거기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거기 모여있는 남자애들이 그 선생님 앞에서, 랍비죠, 랍비 앞에서 검은색 의복을 입고, 선생님은 모자를 쓰고 학생들은 검은색 의복을 입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읽으면서, 이 어른들이 읽으면서 독특한 행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졸지 않으려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려고 계속 흔들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개구리 우는 것 마냥 계속해서 흔들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외우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잘 외워지지만, 나는 목사님 죽어도 성경 말씀이 안 외워져요. 그러면 그분은 흔들어야 돼. 태초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돌은 한 번 새기면 안 지워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새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돌은 한 번 새기면 안 지워진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암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 정신줄 벌써 놓기 시작하는데, 돌이라도 정신만 차리면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0에 죽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3분기점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40세까지는 애굽 왕실에서 살았고, 또 두 번째 80세까지는 어디 살았어요?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세까지의 40년은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말씀을 받아 적었을까요? 애굽 왕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광야에서 양칠 때 시간이 제일 많죠. 한가하죠. 세 번째,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광야 생활할 때. 언제 하나님 말씀 받았을까요? 성경에서 언제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무엇보다도 학자들이 가장 많이 추측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거든요. 그 많이 올라간 가운데 한 번은 11개월을, 몇 개월? 11개월을 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11개월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이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받아 적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모세가 성경을 받아 적었느냐, 분명히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받은 건 확실한데, 언제 어디서 받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도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인간들이 받아 적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대필자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은 대필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을 왜 기록하셨다고요? 출애굽 백성
주려고.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 주려고. 근데 이 출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이 창세기를 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면 태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다 까먹어도 이 말씀을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짧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거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었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430년 애굽에 살면서 희미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신앙생활하다가 그분은 날마다 철야, 날마다 새벽 예배, 날마다 복음전도, 날마다 기도,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성경과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가 농촌에서 살아보겠다, 공기 좋은 농촌에 살아보겠다 하고 집을 구했는데, 저 충청도 예산의 수덕사 밑에다가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이 절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고, 절떡 먹으러 오라고 그러고, 절 비빔밥 가면은 그 수양하는 차, 좋은 차들 있으니 먹으라. 그래서 몇 번 가서 먹고, 몇 번 가서 떡도 먹고, 비빔밥도 먹고, 그러면서 스님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웃이니까 교제도 나누고, 그러다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430년 동안 하나님만 섬기는 동네가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는, 애굽은요 다신론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신들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신들을, 많은 신들을, 다다익선이라는 말 있잖아요.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애굽 사람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수요일날 우리 출애굽기 강의 말씀 우리가 배우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물이 핏물 되는 거. 나일강 물이 핏물이 돼서 물고기들이 거기 있는 곤충들이 다 죽어서 종종 떠올랐죠. 그래서 썩은 내 나고 또 핏비린내 나고 그렇게 해서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나일강이 되었는데, 나일강이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일강.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하나님이 한 번에 무찌르고 심판하신. 두 번째 우리 재앙이 뭐였어요?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나일강의 이 신들 가운데 특별히 나일강 남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개구리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남신하고 이 나일강 물에서 만나면은 이게 이제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 새끼는 최소 몇 마리? 1000마리. 많이 나면 몇 마리? 4000마리, 5000마리.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한번 임신하면 낳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앙이 뭐였어요? 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모세를 통하여. 땅의 티끝을 통해서, 땅의 흙먼지를 통해서 막 날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이로 변했다 이거예요. 이도 애굽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흙먼지 가지고 다 흩뜨렸는데 먼지가 뿌옇게 올라오는데 그게 다 뭐로 변했다고요? 근데 애굽 온 땅에 있는 티끝으로 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애굽 온 땅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가운데 나타나는 이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행하셨는가? 애굽에 있는 신들, 너희가 부러워했던 그 신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신들이 애굽 사람에게 축복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나 여호와가 그들 위에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은 가짜 신이고 내가 참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대결에서 누가 이기는지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신들은 나아가 내가 행하는 것들을 흉내 내었는지 몰라도 나는 그들 앞에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자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말씀이 뭐냐? 창세기는 창조의 과학성을 증명하기 위한 모세의 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창세기는 모세의 논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속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조의 과학성을 증명하기 위한 논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아까 암송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얼마 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기독교인으로서 창조과학회 이사직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여론의 불매를 맞았습니다. 본래 창조과학회는 미국의 무신론주의자들인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없음을 우리가 증명하자. 누가 없음을 증명하자고요? 하나님이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증명해내자 라고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 시편에 있는 기사, 욥기에 있는 기사들이 하나같이 사실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들이 연구의 목적을 바꿨어요. 창조과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창조과학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창조과학회를 쳐보세요. 그러면 김명현 박사님의 강의가 많이 나타납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 창조과학회 과학자입니다. 이 김명현 박사님이 쓴 16번의 강의가 있는데 이거 분당성전 지구촌교 분당성전에서 돈 내고 듣는 강의거든요. 10여만 원씩 20만 원씩 두고 듣는 강의인데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멀어서 못 간다, 나 시간 없어 못 간다 그런 분들은 버스 타고 다니다가 또 설거지하다가 목욕탕에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강의고요. 자녀들이 어리면은 자녀들한테 만화 틀어주지 말고 이런 거 틀어주세요. 이분들이 성경 말씀을 다 빗대가면서 과학적으로 사이언스에 실린 과학적인 논문들을 다 가져다가 그것들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 시간에 얘기하면서 비교 분석하기에는 제가 전문 지식도 딸리고 또 창세기 강의 시작도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비교 분석한 이 강의를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태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초 따라합시다. 태초. 이거 태초가 뭐 태양초 고추의 동생이냐? 태초가 그게 아닙니다. 태초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 우주, 땅과 하늘 모든 것이 없을 때 심지어 시간도 없을 때가 태초입니다. 뭐도 없을 때? 시간도 없을 때.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이 등장하기 전에는 시간적인 개념, 시간이라는 말이 없었다 이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운행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영원 속에서 움직이시는 분인데 시간이 왜 필요해요? 그죠? 본인이 과거로 가고 싶으면 과거로 가시고 미래로 가고 싶으면 미래로 가시고 현재에서 미래와 과거를 다 가지고 있어도 되는 전능자시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7일 동안. 그런데 6번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간들에게 주시고 다스리라 라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은 누구에게 주려고 이 창조의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인간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합시다. 태초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태초,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서부 영화 예전에 명화극장 토요명화에서 많이 방영했지 않습니까? 뭐 서부의 개척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황야의 무법자 그러면서 엄청 탁 차고서 뒷걸음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탕 쏘잖아요. 그런데 이 서부 개척자 시대에는요, 먼저 깃발을 꽂으면 꽂는 사람이 그 땅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부 개척 시대는요, 죽어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죽어라고 달려가서 땅에다 깃발 딱 꽂으면은 그게 누구 땅? 내 땅 돼. 그리고 결투에서 그 사람 죽이면 그 땅 누구 거? 아, 내 땅 돼. 그런데요, 이거는 서부 개척 시대의 이 얘기는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하늘의 해와 달, 하늘, 땅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늘과 땅. 훌륭한 초등학교를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는 전체를 단번에 함축하는 단어를 태초, 천지, 창조 요 세 단어로 창세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어요? 빛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어 이 궁창 가운데 물과 물이 나뉘어라. 그러니까 궁창 위는 하늘이 되고 궁창 아래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바닷물, 강물 할 것 없이 그냥 통짜로 물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권면이 아닌 선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있잖아. 내가 좀 소심한데 너 하늘이 되어주겠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과 물이 나뉠지어다 하니까 물 아래는 물이요, 강물 바닷물이요, 물 위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 궁창. 하나님께서 네가 하늘이다, 네가 바다다, 네가 무치다 라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자연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나타나고, 또 빛이 나타나니 어두움이 생겨서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지고, 빛이 있는 곳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이 있는 때를 뭐라고 했어요? 밤이라고 했어요. 아직 창세기 1장을 못 읽어봤나 봐요. 무슨 얘기지 이게? 창세기 1장에 다 있어요. 다음 주에는 창세기 1장 다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돌도 어떻게 하면 새겨진다고요? 자꾸 새기면 완전히 새겨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돌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포했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안치된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의 돌문을 열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려진 그 무덤에다가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불러가며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기 나사로야, 좀 내가 왔는데 좀 나와줄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분명히 잠잔다고 그랬어요. 잠자는 자를 막 코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일어나, 학교 가야 돼. 그럼 일어납니까?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소리차에 벌떡 일어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외치신 것처럼.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더러운 귀신이구나, 나와라.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붙었어요. 그러면 꾸짖어야 돼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이 귀신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다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꾸짖었어요. 귀신아 좀 나와줘. 이거 꾸짖은 거예요?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 주님 이렇게 선포하고 외쳤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봅시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근데 이거 참 재미난 현상이 나타나는데 웃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그러겠죠. 개그 콘서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더러운 귀신은 정말 내 옷에 묻을까봐, 이 더러운 귀신이 나에게 올까봐,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이 이거 정말 추악한 짓을 하는 게 너무 보기 싫어서 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막 분노하고 분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우리도 있다. 우리도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 성령의 종이 되고 성령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 없다? 우리도 귀신짓하고 마귀짓 할 수 있다. 왜? 성령 충만하자. 다시 한번, 더러운 귀신아 나와. 진지하게. 잘 안 되시는 분은 꼬집고 가세요. 준비 됐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나와 하는 거예요. 시작! 더러운 귀신아 나와! 좀 부족해. 사실 그 정도 가지면은 그 귀신이 그럴지도 몰라요. 너나 정신 차려, 너나. 실제로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니까 너나 잘해 그랬잖아요. 너나 잘해. 여러분, 성령만 우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고 귀신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본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똑바로 믿읍시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구속하였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우리 주님이 모세오경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을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이끌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이끌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둘째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왜 안 읽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뭘 먼저 만들었어요? 그 말씀에 떠 있잖아요. 그 말씀에 떠 있잖아. 빛은 없고. 땅을 만들었어, 땅을.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천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이 번역이 지천으로 바뀌어야 돼, 지천으로. 원문에는 이게 지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천이라는 말 잘 안 하잖아. 천지라고 하잖아. 번역할 때 이해가 쉽도록 번역하는 것인데, 자, 뭘 먼저 만들었다? 땅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이 어떻대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히브리어로 혼돈이라는 말은 토후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토후. 이것도 우리 자막 준비했는데 토후라는 말인데 이것은 황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말은 보후. 따라합시다. 보후.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창조되었는데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은 하나님이 땅이 있는 상태에서 뭘 만드셨나? 땅이 있는 상태에서. 왜냐면 그냥 2절만 딱 끊어서 읽으면은요. 2절만 딱 끊어서 읽으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러면서 그 다음 절에 가면은 이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있고 흑암이 있는 가운데 빛이 나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분명히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다는 말씀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기왕 만드실 거면 꽝 하고서 한 번에 천지 창조 다 해버리지. 아니 뭐 천지 창조를 며칠 했죠? 7일, 6일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셨어요. 근데 그것까지 쉰 것까지도 하나님 뭐래요? 창조다. 창조의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그냥 원래 다 뭐 계획 가지고 있었고 능력이 있는데 한 번에 꽝 하고 짠 나타나면 되는데 이거를 뭐 땅 만들고 또 땅 만들었는데 뭐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왜 이렇게 만드셨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하늘과 땅 만드시고 물과 물을 구분하시고 또 물과 물이 구분되고 또 묻과 또 물을 구분하셔서 땅과 또 물이 있는 곳을 구분하셔서 그 다음에 창조하신 게 뭐냐면 땅에다가 풀씨와 또 채소와 열매나무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땅에다가. 그리고 하늘에다가는 광명체들을 만드셨어요. 광명체는 크게 두 가지를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기록합니다. 두 개는 뭐냐? 하나는 낮을 주관하고 하나는 밤을 주관해요. 태양과 뭐예요? 달이죠. 광명체. 그리고 작은 광명체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광명체는 뭘까요? 별들이죠. 그리고 계절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었냐? 물속에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또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모든 새, 그리고 땅에는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들과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만들었다고 그랬죠? 사람 만들고 이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해라. 근데 만약에 이 순서를 바꿔봅시다. 이 순서를 바꿔봅시다. 첫째 날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정말로 혼돈과 흑암뿐일 때, 정말 하나님만이 운행하고 계실 때 사람을 딱 만들어 놓았다고 봅시다. 그럼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공기도 없어요. 발 디딜 땅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우리도 태양 받고 우리도 이런 멜라닌 작용들을 해가지고 비타민 D도 가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집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들, 딸, 사촌, 육촌,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서가 무너진 집안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개판이다. 개판인 집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힘 있는 자가 집안에서 울부짖습니다. 큰 소리 지릅니다. 힘 있는 자가 깨물면 깨물림 당한 사람이 깨갱거립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가 으르렁거리면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가 으르렁거리면 없던 밥그릇도 내줍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집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고 큰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고 아버지 멱살 잡고 아버지 어머니 때려 죽이고 그런 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집안을 무슨 집안? 개판이다. 짐승들의 무리예요. 짐승들의 무리. 있어야 될 자리에 어른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밥그릇도 어른 밥그릇 따로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 있으면 어른부터 드시게 됩니다. 좋은 거 있으면 어른부터 입혀드려야 됩니다. 어른이 말씀하시면 자녀들이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른을 무시하고 뭘 아는 식으로 나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 아멘이 부족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체자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1.1에게 실수도 없는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분의 뜻은 지금도 변함없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우리 1절 말씀 펴주세요.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말씀 옆에 누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읽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답니다.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은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 창조의 주체대 되신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엘로힘의 하나님 옆에 로고스의 하나님이 계셨다 이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들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창조의 주체자 대신 엘로힘의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믿지 못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일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시간 가운데 계획하십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심하고,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누가 애쓰십니까? 누가 애쓰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목적,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옆에 서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내가 전하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을 내가 행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생애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것들을 행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 말씀만 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천지 창조할 때 같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는데 창조의 주체자는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도를 누가 선언하고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서 행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삼위일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 누구 남았어요? 성령 하나님 남았어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한 분 남았는데 성령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창조 때 어디 계세요? 밖에 계세요? 수면 위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수면 위에. 아, 하나님은 서핑보드 좋아하시구나. 그죠? 하나님이 물 위에서, 수면 위에서 지금 막 이거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집사님의 아들이 막 새까매져서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강릉 가서 이 서핑보드 타고 오느라고 다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이 서핑보드 이거 이거 선수냐, 이거 선수냐.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운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메라헤페드. 메라헤페트. 이것도 자막이 있는데 메라헤페트라는 말인데, 이 메라헤페트는 움직이다, 흔들다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움직이다, 흔들다. 이 말씀은 이 성경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몇 번? 2번. 그러면 이 단어가 지금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서 쓰였어요. 그럼 한 번 사용됐으니까 몇 번 남았어요?
한 번 남았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을 버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무슨 말이냐? 공중에서 자기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맴돌고 있는 독수리처럼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곳에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독수리가 둥지에 있는 새끼를 품으려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였던 것이 몇 번이더냐? 라고 말했거든요. 운행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님이 서 계세요. 이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서 있어요. 이 창조의 주체자 되신, 이 창조의 주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딱 서 있어요. 그 옆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런데 한 분은 벌써 그 창조의 현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계획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님이 헤아리고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아들이 이루겠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대신 선언했어요. 근데 벌써 그 말씀에 선언된 그 창조의 현장에는 누가 가 있어요? 성령.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성령님께 부탁했습니다. 나 혼자는 이 사역을 할 수 없으니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저 터키 가면 이스탄불에 거기 가면은 큰 저수지가 이스탄불 그 시내 한복판 이 도로 밑에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저수조를 받치고 있는 큰 기둥들이 있는데, 큰 기둥들 밑에 뭐가 있냐면은 머리가 10개 달린 이 뱀의 형상을 가진 사람 머리가 있어요. 그 뭐예요? 메두사.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몸뚱아리 하나인데 세 분의 머리통이 붙어있는 게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삼위일체는 각각의 인격이 있으나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로 일합니다. 하나로. 흐트러짐이 없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 되어 일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창조의 주체자 되신 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누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이미지를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형상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모양은 생김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 어떤 분이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다가 손 놨구나. 하나님은 만들다가 손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은 각자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것들로 다스리게 하자.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경상도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움지구촌교회는 다 좋은데 센스가 모자라. 다시 우리가 그래. 아, 경상도에서 오신 분만 대답하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부간에 아무리 안 맞아도 딱 맞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애가 아파서 자지러진대. 방법은 달라요. 병원에 데리고 가자 아니면은 뭐 약을 먹이자 방법은 다를 수 있는데 한 마음이에요. 어땠으면 좋겠어? 애가 빨리 나섰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전혀 걸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움직이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살린 영, 부활의 영, 그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 오시는데 그 영은 11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권세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영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 아래 며칠 동안? 3일 동안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캠핑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신 것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취된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셔서 무덤의 땅 속에 갇히셨습니다. 이것은 음부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 음부의 권세 자리에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순절날에 너희가 성령을 받거든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복음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이었는데 우리 14절 말씀 보면은 그 영은, 그 부활의 영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속에 반드시 오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한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막 끌고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끌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 가노니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당신이 그이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아닌 척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막 끌고 가고 싶어. 끌고 가고 싶어. 근데 우리는 막 버티는 거지. 못 간다는 거. 나 못한다는 거죠. 죽어도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도 질서가 있듯이 교회도 질서가 있고 목장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를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리더를 도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장교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나의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 줄로 믿고 그 리더의 밑에 권위 아래 들어가 그 리더가 있는 한 따르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 내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들이받고 싸움질하고 나오고 싶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사장으로 있는 한, 그 자리에 내 리더로 있는 한 그 리더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데 나의 리더는 개척아닙니다. 네, 그래도 그 리더를 그가 리더의 자리에 있는 동안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세워진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세상 직장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유를 만드시고 혼돈과 무질서 속에 질서를 만드시고 서로 화합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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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